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좀 길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아니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볼까요? 네. 아니 이거는 중간에 좀 끊을 수가 없는 좀 내용이 굳이 끊으려면 끊겠죠. 근데 우리 3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에서 일획이라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 그랬고 없는 걸 더하지 말아야 되는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실로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니고데모와 세로 요한입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 각인.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늘 주셨던, 또 미래에 성취될 그 말씀을 사실은 각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인됐다 안 됐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우리가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본부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사실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강단의 말씀도 그렇고 또 매일 우리가 받는 기도 수첩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듣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 랩런트들이 자라나면서요, 문제 계속 만날 거거든요. 우리가 인도 잘 받는 거는 문제 잘 피해 다니는 거 인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인도를 잘 받는 건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는 게 인도를 잘 받는 거지,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게 인도를 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뭐 맨날 딴짓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맨날 졸고만 있고 뭐 어른들 아싸 나는 피해갔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닫고 듣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요,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통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라가 아니라 왜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묻는다라면, 말 그대로 그런 문제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에서 볼 거는 어찌 보면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못 받는다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잖아요. 어제 핵심에서 저 산업선교에서 이 말씀을 주셨죠.
시공간 초월.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시공간 초월이 사람 초월이 시공간 초월이라 그랬습니다. 시공간 초월, 사람 초월이 되어지면 그때 와지는 게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전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보고 나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살면서 힘든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그런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힘든 이유가 각자 다 있겠지만, 사실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일 겁니다. 사람. 뭐 이렇게 작든 크든 그래도 이렇게 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이 사업이 힘든다기보다는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관리가. 그 말은 뭐냐면 뭐 아무리 사장이라도 직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요, 많이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참 저도 이거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초월한다는 거. 사람을 초월한다라는 거는 무시하자, 배척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서야 되는 거. 근데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진짜 사람 초월만 할 수 있다라면 뭐 하나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철이 날카롭게 만들고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는 말이. 내가 성장을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릇대로, 지금 수준대로 내가 이래 살 것 같으면 사실은 굳이 뭐 사람 초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선교 대회가 있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누리는 거지만,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 초월을 못한다라면 시공간 초월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안 와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세계복음화 얘기하고 또 뭐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럼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이 안 되어지고 실제화가 안 되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하고 융화가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하고 융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회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성이. 그래서 사회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가까운 지인들이라 할지라도 알고는 지내죠. 그런데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항상 고립이라. 다른 사람하고 있어도 나는 혼자라. 근데 그걸 또 상처 속에, 나의 틀린 생각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뭐 세상 누가 나를 여태까지 도와줘서 살았나? 나 혼자 살았지. 또 이렇게 틀린 생각 속에 더 틀린 고립된 생각으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될 우리가 사람을 초월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주실 이유 없고 보좌의 축복을 주실 일이 없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요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사실은 준비거든요. 결론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짜 이 경주를 살리고 정말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얼만큼 초월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겁니다. 관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초월했냐? 뭐 많이 초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쨈매. 어떻게 초월했냐? 어린 조카 하나마저도 초월하지 못했던, 수용하지 못했던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초월을 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봤어요. 내 자신을.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남에게 어떠한 흠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나는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뭐 물론 삐딱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뭐 그 정도겠지. 좀 남들보다는 못났다. 뭐 그 정도겠지.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내 수준이 내 상태가 그렇구나라는 걸 저는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영,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어둠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말 그대로 썩고 더러운 나예요. 이런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본인은 영적 문제가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없었는데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 듣고 영적 문제가 생겼다고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없던 영적 문제가 복음 듣고 생긴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게 복음 듣고 드러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왜냐? 빛이 비춰지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런 제 모습에 하나님이 저를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조금씩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나아. 전부 다. 인격도 괜찮고 뭐 배운 것도 괜찮고 가진 것도 괜찮고 뭐 삶의 규모를 봐도 나보다 괜찮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초월하는 데에 좀 가장 근본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교 대회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상 지금 우리가 이걸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이거를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실 거다. 뭐 망한다는 아니고요. 모르죠 망할지도. 아닌 말로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쓸모없는 교회라면 뭐 시간 따라 조용히 티 안 나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일단은요 이거 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분위기 갈까봐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요
모든 면에 사실은 좀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절대.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아신다라면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요,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저는 뭐 모닝이라도 있으면 난 그거라도 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릇이에요. 그릇. 내 현실이 지금 이렇고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이거를 못 넘어서면 초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계산해서 다 사는 거예요. 진짜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 우리 수준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면 그 이상 거는 뭐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재정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똑같아요. 교회 재정은요, 항상 모자라요. 희한하죠. 항상 모자라요. 넉넉한 걸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해 예산을, 결산을 쫙 이렇게 해보면요, 모자라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메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채우시는 걸 좀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좋은 차 타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옵션 없는 차 저는 괜찮아요. 제 수준에서는. 근데 그게 내 생각의 수준이고 한계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를 못 넘어선다라면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의 수준이, 그릇이 이거 이상 못 담는다라는 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건 우리 거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사람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없을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계획이 없을까? 이런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으면 다른 눈으로 봅니다. 지금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 우리 본론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하나님이시지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게끔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멸망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멸망받지 말고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생을. 이게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인간이 영생인 존재였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근본 생명이요, 사실은 영원한 거였어요. 근데 사단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육신이 죽었다는 것보다는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졌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 영이 없어지진 않죠.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재앙,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다라는 걸 죽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영원히 산다의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자, 우리 출애굽기서 보면은 우리 나중에 쭉 보면 나오겠지만요. 광야길 가는 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 가지고요. 불뱀한테 다 물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모세가 놋뱀을 달아 가지고 높이 쳐들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야 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죽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야 될 거를 갖다가 허락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요 성경 구절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거 하나 전달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거든요. 자, 서론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아무나 바리새인 하지 않아요. 유대인 속에서도 바리새인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은 보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내 것이 강한 사람이었죠. 내 것이. 내 것이 강한 그 속에서 어떠한 체면은 있기 때문에 낮에 온 게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밤에. 그 말은 뭐냐면요. 남의 시선을 아직도 신경 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면 우리가 내가 좀 벌거벗어도 흠이 보여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 밝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로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뭘로 보입니까?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이런 구제하는 게 돕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이래 성인이 됐는데 이 큰 몸 가지고 엄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누가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식한 인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래 얘기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다 눈에 보이는 이걸로 얘기. 그러니까 말씀은 듣긴 듣지만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죠. 지식. 그 지식에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실질적인 영적인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거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뭐 권력, 아니면 경제, 정치, 이런 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그거를 3단체가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았는지. 그래서요,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걸로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라서 그렇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진짜 묵상이라는 기도를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으면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었더라도 일단은요, 신분이 바뀌어야 그때부터요,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은요, 안 믿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적인 걸 보겠어요? 영부터 살려놔야, 그래야 영적인 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부터 정확하게 알아요. 내 문제가 뭔지도 알아야겠지만 복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요. 그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 문제가 어떤 문제면,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나는 복음부터 이해시키겠다. 복음부터 전달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복음만 얘기했어요. 하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복음이 이해됐다라면 이제는 문제를 알아도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발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니까 그때 되면 발판 삼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내게 걸려 있는 게 뭔지도 그때부터는 좀 얘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물은 뭡니까? 우리를 씻기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저 뼈들에게 나의 말을 대어내라. 네 말을 전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에스겔이요,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했는데 그 뼈다귀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과 피부가 생겨서 나중에요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갯벌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그 나무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잎사귀까지 약재로 쓰일 만큼요. 완전히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축복. 그게 물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떻게 사느냐? 진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저를 처음 만나서 들었던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었어요.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언약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돼요. 왜 기도를 언약대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제가 정리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 선교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 제 나름대로 정리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 내 평생에 대한 언약의 말씀, 사실은요, 그게 내 안에요, 보이지 않게 큰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없을 때는 아무리 집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해도요, 내 현실에 돌아오면 무너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 놓고요, 무너지고. 현장에 가서 영접도 시켜놓고 나는 무너지고. 다락방도 하면서요, 나는 무너지고. 난 계속 무너졌다니까요. 난 이게 왜 이러지 난 싶었어요. 분명히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뭔가도 보이는데 뭔가 다락방도 하고 생명운동도 일어나는데 왜 자꾸 내가 무너지지?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말씀이 기둥으로 안 세워져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야. 이 각인이 돼 있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더 깊게 뿌리가 내려지고 나중에는 체질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문제 만나면 말씀이 안 떠올라. 당장 말씀 뭔가 문제 터지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저는 그랬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거듭나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씩 무조건 외워라기보다는요,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요, 꼭 기록해 놓고 그런 거는요, 좀 암송 안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암송이 되어지던데 암송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떠오릅니다. 어떤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거는 육이고 영으로 난 거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 이 육신은 말 그대로 그거는 육이에요. 그게 영이 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형체가 어떤 형체냐,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모양 이대로 부활하느냐,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이 모습이고 이 땅에서 필요할 때, 살 때는 이 모습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형체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모습은 부모를 통해서 그냥 얻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단 말이
육신 거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영을 살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히 남는. 근데 대부분 이것보다는 자꾸 육에다가 더 투자하죠. 육에다가. 자꾸 더 투자해요. 반면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죠. 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2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뒤에 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쪽에서 세례를 하고 물세례를 하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물세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막 싹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 세례 요한이 속된 말로 인기 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그러면은 진짜 지도자로 최고의 지도자로 막 이렇게 인정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오고 나서 그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뺏겨버렸어. 인간적으로 조금 뭔가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성경의 29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내가 가진 게 조금 손해보고 뺏기는 것 같아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진짜 알아요. 안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섭섭하거나 손해보거나 뭔가 내가 양보해야 되거나 그래 되면요 섭섭합니다. 이게 뭔가 삐져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30절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쇠가 맞나요? 이 쇠인가? 어떤 쇠예요? 어떤 이쇠 맞죠? 네. 뭐 제가 잘못 적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적으시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한 것 같고 헌신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면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고 그게 전도자란 말이죠. 그게 전도자.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번에.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가진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 질거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밥그릇이라도요. 거기다가요. 개밥 담아 놓으면 그건 개밥그릇밖에 안 돼요. 하지만 개밥그릇이지만 거기다가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건 보석함이 된다니까.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요. 결국은 세계복음 하는 건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번에 선교대회의 큰 주제가요. 70 나라 종족 그리고 지역 제자인데
어, 이 응답을 받으려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게,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먼저 준비돼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제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그리고 평신도 중직자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장소도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당을 주셨고요. 이 교회당 안에 이제 접이식 의자만 나가고 이제 우리 책상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 장소도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미션홈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홈을 통하여서요. 진짜 제자들이 좀 편하게 훈련받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치유와 서밋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도가 틀렸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거고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는 게 맞다라면 주시겠죠. 저는 이 건물 전체를 두고 좀 기도하는 건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본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너무 이것부터 얘기해가지고 많은 오해 속에 오해하고 말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자립이라는 걸 두고 선교적 기업도 지금도 기독교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맞다라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위에는 미션홈으로 우리 1층에는 뭔가요? 이게 진짜 영적 문제 속에 이게 자립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짜 이 뭔가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산업이 있어요. 저는 이것 가지고요. 저는 선교지까지도 바라보고 좀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선교지까지. 말 그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갔다 와 보니까 다른 나라 뭐 모슬렘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 선교사들님들 추방당한다 그러죠. 내 선교사다 이래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사업가다. 비즈니스로 왔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장소 미션홈을 통해서요. 우리 진짜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선교지까지 조금 꿈꾸고 기도하는 바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눈에 보이는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에요. 내적인 비밀이고.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다른 거. 그건 일부에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힘을 가지는 비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거 놓치면요. 저도 예외 없습니다. 그거 놓치면요. 저도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할 능력도 없고 살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니고데모보다
진짜를 참을 알고 그것을 광야에서 외쳤던 정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요, 지금도 버려진 곳에 재앙지대가 돼 있고 사각지대가 돼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진짜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곳에 정말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